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7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3절로 37절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귀한 은총, 그것은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총입니다. 임마누엘 은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시는 은총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은총, 주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은총이 복이 되느냐?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외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은 나 외롭다 느끼실 때가 있죠? 언제 외롭다고 느낄까? 내 곁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서 없을 때 당연히 외롭습니다. 나에게 말해주는 이가 없고 나의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을 때 정말 외롭지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내 편 되어주는 이가 없으면 그때 당연히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참 외로웠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들을 수 없고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가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이중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 보통 농아인이라고 이런 장애인을 부르죠. 듣지 못하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사람. 이분들은 수어라고 하는 수어를 사용해서 수화, 손으로 대화를 하죠. 제가 전에 이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함께 수어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아주 굉장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성격 급한 분들은 수어가 빠르고요. 느긋한 분들은 느리게 되고 또 우리도 말 이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수어가 참 아름답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수어 동작이 커지고 그리고 말 안 들어주면 그분들은 못 보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고 있는 사람 막 두드려가지고 막 수어를 합니다. 그래도 소통이 참 어렵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요청을 하죠.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행동도 하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언어로는 아람어인데 에바다 하신 거죠. 이 에바다, 이 선포에 귀가 열리고 또 혀가 풀어져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냐?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고
혀가 굳어지지 않아서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귀가 또한 활짝 열려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이랑 연결이 되죠. 지난주일 은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살피면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반드시 경청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먼저 경청하자 그랬어요. 잘 듣자. 또 듣는 마음도 주고 듣는 귀 열어주셔야지 우리 경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죠. 어떤 말씀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왜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말씀하시는지, 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지를 헤아려서 들어야 되고,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아주 들을 수가 없는 사람, 하고 싶어도 경청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듣게 하시려고 닫힌 귀를 열어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거죠. 나의 백성이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바라보질 못한다.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인데 너희들 틀림없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틀림없이 눈이 있는데 바라보질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내 귀가 닫혀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듣지 못할 때는 없는지,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혀와 입술이 굳어져서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내가 원망과 불평을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혀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닫힌 것이 열리고, 조금 바꾼다면 에바다의 은혜죠. 닫힌 것이 열리고. 먼저 이 말씀 우리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사람들이 귀가 먹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했죠.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뭐냐면 이 사람을 사람들 사이에서 따로 데리고 가시더라. 이게 먼저 하신 행동이거든요.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골라내십니다.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추측해보는 거죠. 듣질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이 사람, 많은 이들 앞에 있으면 당황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군중들의 시선을 받게 되면 이 사람 놀라지 않을까? 배려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만 이 사람 집중시키려고 1대1로 만나시려고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이것도 일리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따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 이것을 구별했다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구별된 시간을 만드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시간 부르는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 강림절 찬송 불렀고 이제 말씀 뒤에 또 182장 부를 텐데, 이런 시간마다의 찬송 찬양을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찬송으로 부를 수 있을까? 답은 오히려 간단해져요. 구별된 찬송을 부르시면 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구별된 나의 찬송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유별나게 잘 부르고 크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 홀로의, 나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구별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더 귀한 게 뭐냐면 구별된 나의 찬양을 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찬양을 다른 사람의 소리까지 들으면서 어우러져서 함께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매포교에 믿음에 힘이 있다면 과연 뭘까? 우리 매포교회는 따로 홀로 구별된 시간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질 때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지켜봐요. 때로는 낮 시간에, 때로는 저녁 시간에 홀로 구별된 시간을 만드시려고 주님 전 나와서 지하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나가시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속에서, 일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구별된 시간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이게 이제 흥미롭고 재밌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특별히 병자들, 환자들을 만나실 때, 그리고 그 병을 고쳐 치유하실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딱 맞는 방법으로 만나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쳐주실 때가 많아요. 이런 장면이 가장 많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얘기거든요. 그때도 말씀만으로 고쳐주시죠.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씀만으로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죠. 잡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또 우리 실로암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장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똑같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감겨진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그곳에서 씻어라. 그래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알맞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꼭 맞는 은혜, 알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 치유의 모습도 역시 특별하죠. 알맞고 꼭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손가락에 귀를 넣으십니다.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으십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저도 드리게 되고 여러분도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메모해놨냐면 나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 그래서 가로 열고 원초적인 기도 했거든요. 뭐냐?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걷어주세요. 내가 어떤 나중에 예수 믿은, 연세가 많아지셔서 예수 믿은 원로 집사님이 새벽마다 이 기도 하시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좀 우습더라고요. 근데 저도 깨달아서 이게 원초적인 기도다. 묶인 것 풀어주세요. 닫힌 것 열어주세요. 눌린 것 걷어주세요. 저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드리게 되는 원초적인 기도죠. 예수님 그 막힌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막힌 귀에 손가락을 넣으셔서 침을 뱉어서, 이 말씀이 더 흥미롭죠. 침을 뱉었다 그러면 우리는 싫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번역하면 침을 발라서 쪽이 가깝대요. 침을 발라서.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할머니들은 침 바르는 거 잘 해주셨거든요. 모기 물렸어요. 벌에 쏘였어요. 곤충, 벌레에 물리면
잽싸게 오셔가지고 침 발라주십니다. 지저분한 것 얼굴에 묻히고 있잖아요. 물티슈로 닦아주시지. 그때는 물티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잽싸게 침 발라서 닦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펴서 막혀있는 길을 만져주시더니 이제는 예수님 그 손가락에 칩을 발라가지고 굳어있는 혀를 만져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경험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 터치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십니다. 사정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처지도 아시고 내 절망과 내 고독, 내 눈물을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시면서 가장 먼저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래요. 이 부르심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혀 있으면, 굳어 있으면, 그래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을 때 주님은 그 손가락을 펼쳐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 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4절이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이 말씀 놓치면 안 되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역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지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 뭐가 없으면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습을 꼭 배우고 닮은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뒤에 그 다음에는 탄식하시고, 여기 조금 어렵죠. 탄식은 뭐냐면 절망했을 때 탄식해요. 힘들 때 탄식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탄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요 상황의 탄식이 뭘까 하고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떠올리고 저것도 떠올리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놨나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상대방의 아픔과 괴로움을 나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 듣지 못하는 아픔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여겨주시면서 아이고야,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하신 우리 주님,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느껴주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방황을 아십니다. 나의 답답함을 아시고 내 좌절도 아시고 분노도 아시고 속상함도 아시고 나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 견딜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도 주님 아시죠. 무기력함도 아시지. 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만은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얼마나 괴로웠니. 예수님의 이 탄식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에게 와라 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나 지금 너무 힘이 들어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들을 수 없다면 그 긍휼하신 손가락을 넣어서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신 귀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 그게 바로 에바다. 열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뒤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더 큰 은혜가 되거든요. 이 복음서의 말씀은 때로 한 절 한 절 그것도 은혜롭지만 앞의 내용 혹은 뒤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서 저기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신 예수님의 동선을 소개하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31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도를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데가볼리는 이방 땅이에요. 다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 굳이 마가가 이 한 구절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은 모르죠.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 마가복음을 펼쳐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아는 거야. 아, 저기서 여기로,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쭉 옮겨가셨구나. 그런데 이 거리를 따져보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며칠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꽤 긴 기간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리인데 여기를 누구와 함께 다녔느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여러 날을 이 지역을 함께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보면서 경험하면서 훈련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찾는 사람에게, 때로는 예수님 찾아가시죠. 거기에 다 맞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때마다 일마다 먼저 뭐 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막힌 것 보시고 열어주시고, 묶인 것 굳은 것 풀어주시는 예수의 능력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훈련받는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한 번으로 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훈련인데 우리가 글로 보고 때로는 소리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요거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우리가 7장 봤는데 8장 볼까요? 8장에도 여러 가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들이 쭉 나타나다가 27절부터 나오는, 8장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답을 잘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굳어있던 혀가 풀린 겁니다.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돼서 훈련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바르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귀가 열리니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니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본문 말씀을 정했느냐? 에바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이 에바다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매포교회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더 이상 닫혀있고 막혀있지 않고 열려라 에바다 하시는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에바다 찬양곡이 있죠. 아주 신납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네. 사랑하는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이제 내 영혼이 열렸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에바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에바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와 인생길에 주님의 은혜가 열리고 주님의 능력이 열리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열리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봤던 하늘문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에바다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